우리가 1월 마지막 주일 이제 1월 첫 번째 주일부터 이 여호수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대한 제목 확실히 알라. 자, 13절 상반부에 말씀하고 있죠. 확실히 알라.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그리고 점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에 그 고별사, 이제 마지막 훈계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1절에서 이스라엘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제 여호수아가 임종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그리고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대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며, 그리고 특별히 그런 말씀들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자, 이스라엘 초기의 역사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어졌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시련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제 또 전체 여호수아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전투와 정복의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특별히 여호수아 3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나오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사건,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런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리고 8장에서는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런 역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초기의 역사는 전투와 정복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3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라.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점령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을 이제 승리로 이끌어 내시는,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인도자로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점령하고 또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3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싸우신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 그 하나님, 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본문의 5절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5절의 말씀 하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그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며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것이 나오죠. 자,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많은 민족들, 이제 그들이 상대하기에 너무나 강한 나라들을, 강대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크게 5가지임을,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민족들을 이스라엘에서 대신 싸워주시고 쫓아내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5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율법들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율법을 지켜 행하며 삶을 살아가라라고 여호수아가 특별히 이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 특별히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것을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잠언 28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잠언 28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면 기도도 가증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경청해야 되는 그 말씀대로 이제 순응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면의 영적인 태도가 있어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장로와 두령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율법을 지켜서 그리고 그것을 떠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그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제 강조한 것은 바로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고 이방의 그 우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리고 맹세하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 우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8절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강조하고 있죠. 자,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이 언제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표준이 되어짐을 이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진입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의 기준과 표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요 표준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제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제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신들로 인해서 유혹을 받아서 이제 그 우상신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할 것을 이제 당부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우상의 그 유혹에 맞설 수 있도록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이제 특별히 강조하고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라라는 거죠. 몇 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11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11절에서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자, 10절 하반부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 정복과 점령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그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과 뜻과 그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이제 섬길 것을, 그것을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우리 신명기 6장과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과 4절 5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들으라고 합니까? 어떤 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5절 말씀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그 말씀을 이제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으로 확실히 알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13절 말씀에서 상반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확실히 알라. 무엇을 알라라는 거예요. 자, 12절에 있는 내용과 같이 12절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민족들과 동화되어서 서로 같은 그런 왕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이제 초래될 것이냐?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3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자, 올무가 무엇입니까? 새나 어떤 작은 동물을 잡는 데 쓰이는 도구죠. 그 올무와 같이 되어진다는, 잡힌다라는 거죠. 그리고 덫이 되어지며, 덫도 어떤 작은 동물을 잡는 데 쓰이는 그런 도구죠. 자, 올무와 같이 덫이 되어지며 그들로 인해서, 그리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채찍은 노예를 때릴 때, 노예를 다스릴 때 쓰는 채찍이죠. 그 옆구리에 때리는. 자, 그렇게 노예를 다스릴 때 쓰는 그 채찍과 같이 되어지며, 그리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지며, 가시가 되어서 아픔이 주었을 때, 상처가 되었을 때 눈이 멀게 되죠. 이렇게 그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왕래하고 동화되어진 채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들의 삶의 결과가 올무가 되어, 그들이 올무가 되어지며 또 덫이 되어지며 또 채찍이 되어지며 눈에 가시가 되어진다. 나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라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방 문화 속에서 그들의 문화와 동화되지 아니한 채,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는 바로 그들이 이제 올무가 되어지며 덫이 되어지며 채찍이 되어지며, 그리고 눈에 가시와 같은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확실히 알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어지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게 함을 이제 확실히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만이 그들의 삶에 장래가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과의 그 관계를 맺으며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조되어진 것 같이 우리들의 삶도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결정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이제 이방 사람들과의 그런 혼인관계, 혼인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심각한 문제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한번 느헤미야 13장 23절로 30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지라. 자, 유다 사람이, 자, 암몬과 모압 여인을 이제 아내로 그들과 혼인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과.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리고 26절에 보게 되면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말미암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며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방 나라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 자, 이방 문화에 동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문제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이러한 참고 관련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이 땅에 많은 온갖 다양한 그런 여러 민족, 그런 종교, 그런 풍습이 공존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도우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싸우셔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실현해주고 성취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서부터 잘못된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본문의 말씀에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확실히 알라. 그 말씀, 우리를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리고 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가장 복된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월 한 달 동안 여호수아에서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대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제목, 여호수아가 말씀하죠. 13절에서 확실히 알라.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내가 분명하게 확실히 알아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2022년 한 해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